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나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에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가을 전력을 보셨습니까? 위에가 있어서 대구에 내려가는 고속도로 주변을 한번 봤어요. 들판에 보니까 노는 이미 다 추수가 끝났고 밭이나 이런 과수원에서 추수가 한창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지만 또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의 삶도 신앙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욥, 정말 삶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을 욥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욥이라는 이름,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어와 연계되어 있다면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아람어와 연계되어 있으면 이 욥이라는 뜻은 회복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뭐예요?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게 욥 전체의 내용이라고 자신의 이름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욥기를 읽어보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예요? 모순 덩어리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압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거에 대한 답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는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스 땅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람? 아니면 에돔? 아니면 에돔에서 시리아 영역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야? 가짜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아니죠. 그 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이 네 단어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이전 성경에는 순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어느 면에서 변함없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여러분 흠이 없는 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앙적이고 도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부끄러움이 없다? 네. 그렇게 번역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는 정직합니다. 정직은 여러분, 곧다 바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품, 인품 자체가 강직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던 자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뭐래요?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1장 8절에 보면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삶이라면 뭐 해야 돼요? 칭찬받아야죠. 하나님 복 많이 받아야죠. 그리고 삶도 평탄해야죠. 근데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보십시오. 먼저 자녀의 복입니다. 욥은 7남 3녀 총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 세상으로 말하는 완전수의 만수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욥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물질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면 신앙, 인품이면 인품, 자녀면 자녀, 소유물이면 소유물,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부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왔다고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자신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다 뭡니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역경 가운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욥의 고백을 통해 배우는 것은 뭡니까? 물질에 손해가 와도 감사입니다. 욥의 첫 번째 고백은 13절부터 17절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소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아멘. 숨막혀요. 그것도 이제 13절에 하루는 뭡니까? 욥의 장남의 생일인 것 같아요.
상당히 뭐요? 우애가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 다 불러다가 뭐요? 잔치를 벌였죠.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갑자기 욥에게 온 것 같지만 이미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천상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을 인정하니까 사탄이 뭐라고요? 까닭없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반론하고 있죠. 지금 욥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은 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나에게 있으면 나도 교회 잘 섬기고 충성대에 잘 할 텐데 정말 욥처럼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멋지게 한번 섬겨볼 텐데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부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뭔가 주셨으니까 그 주신 거 하나님이 딱 정리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욥에가 있는 그 소임을 다 취해버리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감 있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해 주시죠.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욥에게 이런 고난 줬어? 이 사단한테 속은 거 아니야?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럼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욥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한 통찰력인 판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이 성숙했어요.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을 다시 배이상으로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우린 대부분 욥에 대해서 뭐에 관심만 있어요? 복. 더 많은 복 받았다. 이거만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욥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욥이 당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욥에게 생긴 이 하루 만에 이 놀라운 일들은 이미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천상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미 어디에서 결정된 거라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며 만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은 다 뭡니까?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서 나타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이 욥에게 뭐로 와요? 고난으로 나갑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려요. 거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확률적으로도 정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뭐가 똑같아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와 똑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아파하고 좀 느끼려는데 또다시 뭡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모여 나타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루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뭐예요? 미치고 죽을 지경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재수 없다고. 정말 운도 없네. 야 이거 정말 우연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네. 그러나 성도는 우연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0절 22절에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죠. 만약에 욥의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었다면 욥은 뭡니까? 쓰러졌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것을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아니면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벌써 병원 갔겠지 입원하고 예. 아이고 머리 하면서 보니까 머리띠 딱 누르고 두르면 있겠죠. 끙끙 앓면서. 근데요 이 모습은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믿음에서 뭐라고요? 사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 말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육과 같은 고백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욥의 고백을 통해 배우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에도 감사합니다. 욥의 두 번째 고백의 배경이 18절 1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제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소유물과 정도를 잃어버렸는데 안타깝잖아요. 힘든데 견딜 수 없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한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에게 뭡니까?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한 날 10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소유물 정도를 지금 다 잃어버린 정신도 차리기 어려운데 뭐예요? 비부가 전해져 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사단이 여러분 모습 보십시오. 누구만 살려 한 명의 종만 살려놔서 뭐예요? 그 소식은 바로 즉시 계속해서 연단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친들에서 뭐가 일어나요? 큰 바람, 사막에서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극렬한 효리 바람이 불어 집에 내기도 쳐버리니까 뭐예요? 집이 와르르 무너지죠. 압사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닌 10명의 자녀가 어느 하는 순간에 뭡니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욥이라도 이런 상황이면 뭐하고 사단은 모르게 됐어요? 불평할 것이다,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기대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겠죠. 여러분 욥을 향한 시련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소유물 정도 잊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지 자녀들까지. 근데 욥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점점
커지겠죠. 자, 재앙의 소식들이 연속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과 절망, 이것을 누가 원했다고요? 사단이 원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바라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불황의 소식을 뭡니까? 종들 한 명을 살려놓고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있는 것이 주님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손양환 목사님. 두 아들의 죽음, 그 장례식장에 그런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 PPT 보여주세요. 예, 3가지씩인데요. 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혈통인 자신에게 순교자를 나가심을 감사해. 첫 번째 감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이런 보배를 주시면 감사해요. 세 번째는 3년 3년의 자녀 중에서 첫째, 둘째 이 아들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한 명이 순교하는 것도 귀한데 2명이나 순교했으면 감사하다. 다섯 번째는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제명대로 죽는 것도 감사하지만 뭐예요?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당하면 감사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한 것보다 더 안전한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번째는 뭘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교의 열매로 천국에 더 많은 아들들의 생일까지 돼서 감사하고 9번째는 이런 8가지의 마음,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948년 10월 27일 애원교회에서 두 아들이 장례 예배 때 손양환 목사님이 답사로 드릴 9가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뭐예요?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가슴이 아파옵니다. 숨쉴 틈도 없이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시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뭐겠어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생일이 끝난 후에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뭡니까? 성결의식 치라고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주는 기쁨과 행복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은 뭡니까? 자녀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혹 욕되게 할까? 여호와의 이름을 수식시키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백은 사실 현실에서 반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도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보다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비록 자녀를 잃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의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20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겉옷인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욥이 제안에서 침묵하지 않고 반응을 하죠. 뭐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뭡니까? 죄를 회개하듯이 옷을 찢습니다. 깊은 탄식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21절 나오죠.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욥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듯이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단지 뭡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물질이 늘어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는 순간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태에서 벌거 먹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리. 아멘.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 대한 탄식, 허탄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한 일련의 모든 재앙은 다 뭐라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을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달은 거죠. 마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든지 나는 그대로 순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그 복을 다시 거두신 분도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정말 욥이 하고 싶은 진정한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결국 사단의 1차 시험은 실패로 끝나죠. 사단은 뭐였어요? 욥의 신앙은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 물질만 없어지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할 것이고 욕할 것이다. 근데 왜? 단호하게 이 시험이 무너지죠. 여러분 재앙이 오면 내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은 뭐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 불평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림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이런 신실한 고백은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 성공주의 시대에 쩌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한 진정한 믿음은 물질의 소유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요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재산 다 잃었어요. 사랑 가족 잃었어요. 감사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 안에 다른 것을 볼 때니까 늘 뭐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받은 것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참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있어요, 없습니까? 있죠? 비 피할 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 여러분은 이미 전 세계 상위 20%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런 나라 그렇게 많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어려움도, 이 시험도, 이 아픔도 주님 손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